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질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란 제목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진리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귀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처음 시작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전해질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제목이 함께 붙을 수 있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 먼저 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읽을 텐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6장 14절 두 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6장 14절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6장 14절도 읽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은 19절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엔 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법이 없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사람들이 살기가 무척 힘든 그와 같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법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의 헌법을 비롯해서 민법과 형법 같이 모든 한국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인으로서 미국 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국가든 그 나라가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고 무언가 문명화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양심에 쓰여져 있는 그 법을 따라서 법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을 격려하고 악한 것들을 제어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법을 따라서
의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법을 규정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어떤 사람도 법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법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 전쟁에는 어떻게 보면 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잔인함과 포악함이 드러나서 연약한 여성들과 아이들이 가장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법이 사라지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법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처럼 법이 필요하고 또 법이 존재하고 법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첫사람 아담에게도 주셨고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에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양심이란 법에 의해서 제어를 받으며 자신의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행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했을 때 그 마음의 뿌듯함과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그가 특별한 어떤 병이라든지 질환에 의해서 그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 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며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시에 그 율법이 범죄자라고 그를 규정하고 그에게 형벌을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은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유일한 법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나름대로의 양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좀 더 예민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이 무뎌져 있습니다.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양심 가운데 위반된 일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가책을 느끼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인데 그와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않는 그와 같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의 정도가 다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 내에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태양의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는 곳도 다스리시고 어둠에서 숨어있는 자들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천상의 천사들도 통치하시지만 지금 이 지옥불에 타고 있는 그와 같은 죄인들, 이미 죽은 죄인들도 통치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마음이 태평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밑에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장소가 입을 벌리고 그 범죄자가 죽음에 이르기만을 기다리면서 죽는 순간 그 지옥불에 던져질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자신들 그 밑에 있는 지옥의 불길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몇 주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수많은 이 눈먼 사람들의 이런 치유의 기적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눈먼, 영적인 소경됨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본보기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눈이 멀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 밑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불길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한 번도 꺼짐없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땅을 보면서 그 지옥의 두려움과 공포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상적인 장소가 있고 그 천국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탄이나 어떤 악이나 더럽힌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파란 하늘 너머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보지 못하고 천국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어떤 성취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세상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누리려고 피 튀기는 그런 경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사람이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아래 있고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보여주는 영적인 실체를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시각 기관이 없다는 것이죠. 시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가 나아만 장군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는 썩은 냄새를 진동시키는 그와 같은 부패한 존재인지를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던 그 소경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결국 그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만 장군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상태를 여러분이 보여드리려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눈멀지 않았고 나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 여러분이 한국의 법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주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법을 여러분이 피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유를 추구하고 스스로 해방을 얻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데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아주 가치 없는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은혜를 세욕거리로 만들고 은혜를 범죄의 순환으로 만듭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어떤 죄도 지어도 좋다는 그와 같은 비성경적이고 반율법주의적인 사악한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참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율법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율법과 은혜를 단순히 지적인 어떤 지식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지성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 전 존재가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지적으로 알고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가 체험적으로 율법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전혀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전에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보통 말씀하는 것처럼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될 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명령은 그 명령 자체가 모든 명령이 전부 수록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법을 축약해서 압축해서 요약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십계명의 법을 여러분이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비록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 범죄자라고 율법의 정죄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면서도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번거롭게 일어나서 직장에 일을 하러 나가야 하고 또 날마다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리해야 되고 음식을 재료를 사고 조리하고 먹고 치우고 이렇게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들을 날마다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건강을 염려합니다. 항상 감기에 걸릴 것을 염려하고 몸살에 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젊음의 시간을 지나고 50대, 60대, 70대를 지나 80대에 가까워지며 이 노년기를 지날 때 수많은 병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약화되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기력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도 크게 기쁘지 않고 무엇을 먹어도 크게 즐겁지 않은 그와 같은 인생의 무언가 행복이 사라지는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이들 가운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젊은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노년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과 그와 같은 고생스러운 질병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것을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건강하고 활달하고 무언가 항상 생기가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가져오는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장담하건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과 슬픔이 많은지를 여러분이 체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50대만 되고 60대만 되어봐도 여러분이 30, 40대 가셨던 그와 같은 젊음은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많은 면에서 이 죄가 주는 고통과 고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들과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어르신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인생은 이처럼 노화를 겪게 되고
고통과 병과 이 고생스러운 슬픔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한 좀 무지하고 어리석은 짐승 같은 자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신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무언가 신적으로 뭔가 초월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모두 숭배했습니다.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들을 숭배하면서 돌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벌레 같은 파리와 모기와 같은 소와 이와 같은 짐승들과 곤충까지 다 숭배하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아 경배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다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삶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그 옳은 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죠. 이방인들은 더 심했습니다. 아예 무엇이 옳은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 눈에 보이기에 옳은 것을 쫓아가면서 무지한 가운데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이죠. 결국 지식이 있었던 유대인이나 지식이 없었던 이방인들이나 둘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우쭐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이 구원의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면서 그들을 멸시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지식을 다 깨닫고 나는 알게 되어서 난 이처럼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복음과 이 진리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서도 실제로 거짓말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십계명을 잘 알면서도 사실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온갖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결국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이죠. 모르면서 무지한 가운데 죄에 빠지는 사람보다 알면서 그것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이 더 큰 범죄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아담으로부터 죄성이라고 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담을 탓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성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받은 죄에 대한 형벌도 같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출생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아담이 받은 그 저주에 참여합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우리의 입에 음식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우리도 또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죄라고 불려지는 아담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지만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또한 이중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처럼 원죄와 자신이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이 율법은 그 형벌의 집행을 유예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취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잊어버리면 그 죄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신다면 여러분이 지은 죄들이 정말 많을 터인데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죄는 아주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없는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망각과 함께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한 행위의 책이 펼쳐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행했고 말했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펼쳐지고 모든 것이 다 공개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진 죄들도 결국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마지막 날 집행된다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슬프게도 나는 계속 율법 아래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죄책에서 벗어나고 그 마음에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다 씻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이 저주받고 이 엄중하며 무시무시한 율법 아래에서 나는 나의 죄값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양심은 너무나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 양심이 깨어납니다. 아직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양심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양심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법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양심적이고 저 사람보다 의롭고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결국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죄인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앞에 여러분은 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율법이 자신의 양심을 밝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율법의 엄중함을 죽음 이후에 경험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으나 그 뒤에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것의 증거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죄를 지은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에겐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으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둘째 사망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를 꺼려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협박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여러분의 어떤 즐거움과 인생의 행복을 빼앗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율법 아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그분 앞에 반드시 서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만약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채 아니면 이 은혜의 복음을 빼놓은 채 율법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어떤 동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책임감을 갖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규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위를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의 뼈가 부러졌는지를 알게 되고 MRI라고 하는 자기 공명 사진을 통해서 우리의 뇌 속에 종양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를 알게 하는 그와 같은 검사지가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고 더럽고 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오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병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갑작스럽게 내시경을 했을 때 위암 사기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엄격한 건지를 아시고 싶다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은 동의원입니다.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세부사항을 다 행하기 위해서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모든 율법 가운데 한 조목이라도 위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엄격하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율법은 다 지켰는데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사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법은 다 지켰는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사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지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컬었습니다. 사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지켰는데 탐내지 말라, 마음에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탐욕을 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이처럼 엄격하게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어길 때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면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말 한 번 해도 사형이고 간음을 해도 사형인데 예수님은 그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영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어떤 여성을 바라만 봐도 이미 그 여성과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간음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큰 미움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지? 왜 나는 외모가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부자고 저런 사람들은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리고 남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탐욕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려는 생각, 그것은 사람을 지워버리는 생각보다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바르게 보게 되면,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이 하루에도 죽을 죄를 여러 번 짓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살려두시고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기까지 나를 향해 인내하시고 또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암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라도 지금 갚아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생명을 거두고 숨을 거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결코 용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법이 용서해 주는 걸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피고로 섰는데 법정에서 재판관이 당신의 모습이 너무 가련해 보이고 당신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 내가 당신의 죄를 사명하겠소라고 선언한 판사를 보셨습니까? 아무리 그 피고의 딱한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형을 저질렀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법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자, 너희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도록 태어났는데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로마서를 받은 수신자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었고 참된 구원을 받아 이제는 율법의 저주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재판석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과 담대함을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안에 있는 죄가 결코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죄로부터 해방,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이 너희 안에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나 어떤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주고자 하는 사람이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의 처지나 그 사람의 상태보다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긍휼이 많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가에 따라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건 대가이고 삭시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직장에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답이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90점, 100점을 맞았을 때 여러분은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서 그 100점이란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배제돼서 그 나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를 중단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지거나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그와 같은 행위를 멈추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안에 인간의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게끔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천국의 이 놀라운 복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과 충만한 행복과 만족과 위로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존재로 스스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행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력한 행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냅니다. 더 교회에 봉사하기도 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더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 결과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렇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자주 빠지는 저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사랑받을 만큼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언가 잘 되면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뭔가 건강하면 마음에 시기심이 막 일어납니다. 아니 저렇게 기도도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행동이라고는 위선과 거짓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비열함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존재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어깨 위에 다 지우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모든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것을 시행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 육체 안에 우리의 죄를 얹으시고 예수님의 육체를 심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함께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 10년 출석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워 교리를 깨닫고, 그리고 무언가 노력하고 노력해서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숨을 거두실 때 그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한 구속,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러야 될 값을 내가 다 지불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지불하거나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너희의 구원을, 너희의 그 속죄를 위한 값을 내 고난과 고통을 통해 다 지불하였노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빛 가운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간의 수고와 얼마간의 어떤 수련 기간과 얼마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서서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율법 아래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비참한 상태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죽음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가 사해집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모든 죄책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대속을 받는 것입니다. 대신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오직 믿음을 통해 값없이 용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와 같은 진리를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영적인 빛을 통해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아마 많이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대속의 이 교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믿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께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거룩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커녕 모두가 부패함과 썩음과 더러움에 임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비참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광의 빛이, 구원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이 속죄의 사역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게 하는 놀라운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불하거나 우리가 내어야 될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돈을 내십니까? 선물을 낼 때는 우리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사하면서 기쁨을 받는 것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또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왜 남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에 대한 신뢰를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개의치 않고 그분 앞에 가서 납작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나의 노력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뭐가 어려운 것일까요?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을 쉽다고 말합니다.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데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죄악된 교만한 성품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구원을 주시지만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사람이 쉽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먼저 나아만처럼 이성적으로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내가 의롭게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야? 나아만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다마스커스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굳이 이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서 일곱 몸을 담그라고? 기분 나빠 돌아가겠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이 단순한 길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좀 복잡하고 어렵고 무언가 나의 어떤 능력을 좀 발휘하면서 받아야만 좀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 텐데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나의 갖고 있는 어떤 재력 다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고 오직 엎드려서 그리스도만을 믿으라고 말하니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길은 단순하면서 유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죽음만이 믿는 자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는, 의롭다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두 사람을 좀 예를 들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고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권력과 부를 동시에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너는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부자에다가 높은 권력까지 출세까지 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런 사람이 딱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를 보면서 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의 삶을 볼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율법적인 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율법이 어디 있다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이런 건 다 있지만 어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주라는 율법이 있는 걸까? 그리고 어디 나를 따르는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탐심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그 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탐내지 말라는 율법은 말씀 안 하시다가 대신 그것을 바꿔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다시 말해서 네 안에 탐심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율법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너는 다른 신을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사랑하며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자기 양심으로 봤을 땐 자신이 율법을 다 행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양심을 깨우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이 탐욕에 빠져있는 우상숭배를 들춰내셨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시 말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그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조그만 구멍에 이 거대한 낙타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하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자신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달리 진정으로 구원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인데요.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저와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여느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께 대해 호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러 그 집에 계시다는 것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 그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타락한 여인이었고 사람들이 혐오하고 멸시하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옥합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비싼 이 향유 옥합의 값이 한 여인이 자신의 결혼 집창금으로 준비하는 옥합이라고 할 정도니까 수천만 원의 가치가 갈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8절을 잘 들여다보시면 옥합보다 더 귀한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분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원의 교리를 알게 되어서 지성적으로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깨닫는 것에 너무 초점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구원받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성이 깨어나는 깨달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으로 이 복음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믿었습니다. 그녀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이 하늘의 왕좌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고생하신 것을 봤을 때 그 여인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눈물이 없는 구원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눈물 없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하신 그 고난을 진정 믿는다면 그 고난이 내가 당했어야 될 그 수치요 고난인 걸 안다면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눈물의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흘렸던 눈물이 그분의 발을 씻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물샘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눈물이 흐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물이 흐르는데 그 다음에 변화는 없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동요는 있는데 그 다음에 변하는 삶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샘까지는 자극이 됐는데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머리를 좀 짧게 컷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당시 여인들은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가 여성의 어떤 아름다움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머릿결이 아름다운 것이 여성의 아름다움의 척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릿결을 가장 아름답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되는 그 자신의 가장 귀한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왕자를 떠나 자기를 구원하기 오신 이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영광이 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나아가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털로 닦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값비싼 어떤 헌상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가운데 장로가 되기 위해서나 권사가 될 때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교회에 선물한다든지 기부한다든지 헌금, 헌상을 한다든지 무언가 값비싼 것을 교회에 내게 될 때 무언가 주님을 향해서 큰 어떤 것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린 결코 주님께 헌물이나 헌금이나 헌상을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물질이 귀한 것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앞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자신의 가장 귀한 존귀한 이유로 높이는 그와 같은 주님을 머리로 삼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삶이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뛰어남을 보고 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만큼 낮아지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그분이 크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한 사람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했죠. 속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대언자가 맞다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를 알 텐데 손을 대게 허락하는가. 이 여자는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손을 대는 것을 어떻게 허락할까? 죄인은 멀리하고 더러우니까 쫓아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죄인이 그렇게
입을 맞추는 것을 허락하면서 있는가? 더러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는데요.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신 다음에 빚을 준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 어떤 건장한 사람이 남자가 하루 버는 일당입니다. 500데나리온 정도면 500에다 1000하면 아니죠. 10만이죠. 100만, 1000만.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두 사람 똑같이 무능하고 무능력해서 그 사람이 빚을 그냥 탕감해 주었다.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이 다 불쌍해서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그 은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와서 내 손에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내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와서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 발에 입 맞추는 걸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다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많은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가 아니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용서됐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바꾸셨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5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은 대언자일까 아닐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까 아닐까? 의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언자시다. 아니,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린 양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여인 안에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율법과 은혜가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올 몫이란 심판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린아이같이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은 참으로 이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보다 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비록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가 전했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 참된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진정으로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받은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 합당히 돌려드려야 될 그 사랑을,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